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이것에 해당되는 건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의 믿고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이 있어서 뭐를 얻기 위함이냐? 구원을 얻고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구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해라기보다는요, 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구원을요, 뭔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구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알고 있는 구원관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여정으로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식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와 감격이, 감동이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저 죄인 아닌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실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니 목사님 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번 주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많으셨습니까? 옛날에 한비자도 그러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인간은 악한가 선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악한가요 선한가요?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도 아니었고요, 선한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 여러분 죄인이 되었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모든 인간은요, 죄송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상한 짓을 해서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마음을 많이 품습니까? 악한 마음을 많이 품나요? 시기와 질투, 분노와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여러분 더 우리 마음이 더럽혀질 때가 훨씬 많잖아요. 이상하죠? 바른 것을 하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요, 너무나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순수함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지어줘 보면 알아요. 그렇죠. 과자를 탁 지어줘 봤다. 아빠 하나만 줄래? 갈등합니다. 아빠가 사줬는데 갈등한다니까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조금 착한 아이는 주겠죠.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주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우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해가지고 세 개를 이렇게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갖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의 너무 밝은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이를 이렇게 탁 보자기에 넣고, 하나는 지나가다가 여러분 들에 펴 있는 백합화 너무 꽃이 이뻐가지고 그걸 탁탁 뽑아가지고 탁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 넣냐?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탁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탁 들고 가서 보자기를 폈더니 그 중에 뭐가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네? 모르나요? 핸드폰만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것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폈더니요, 아이를 탁 내놨더니 아이가 뭐하고 있냐, 징징 짜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떼를 쓰고 막 악을 쓰고. 천사가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웠던 아이가 이렇게 악마로 변하나? 거기에 놀라고. 두 번째, 여러분 그 꽃을 이렇게 탁 내놨더니요, 그 아름답게 폈던 꽃이 어떤 상태가 돼 있어요? 시드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추하게 변하나?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의 뭐죠? 모습. 왜 안 바뀝니까? 그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랑이 제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뭔가 사실적으로 보면요,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뭐 어떤 존재예요? 아이일지라도 악한 존재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요. 근데 그 단계 이전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왜? 내 힘으로 뭐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뭐를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문제로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진노의 자녀의 아비인 그 마귀 존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수반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에요. 처음부터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는 영화라는 그 축복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면요, 구원의 여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요. 그 구원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칠판에 써놨습니다. 보이시는 분 계세요? 네. 안 보이시나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 단계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단계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뭔가 딱딱하게 순서대로 구원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유기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대표적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한 번에 여러분 영화까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여러분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구를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뭐래요?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경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뭐하냐? 부르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를요? 복음을 전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뭐로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 어느 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여러분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 사람은 죽고요. 뭐가야? 새 사람.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거듭남에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회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회심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로부터 내가 온전히 돌이키겠나이다. 라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있으셨는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이분이 진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맞으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정말 믿음의 고백. 그러면요 여러분에게요 뭐가 솟는지 아세요? 기쁨이 샘솟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이상한 단체는 그 회심의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그 날짜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회심한 자는 반드시 그게 있었어요. 뭐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첫사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 사람들 마음속에 늘 간직해 있는 첫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기분이 짜증이 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기쁘잖아요. 웃음이 지어지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그 기쁨이 나에게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옛 구습과 남아있겠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있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 계속 빠져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를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칭의 인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그게 여러분 칭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여러분을 인치셔서 이제는 의로운 자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죄인이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메고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손 들어 보세요. 골고다 한 번이라도 올라가신 분, 채찍질을 당해 보신 분, 못 박힘을 당해 보신 분, 옆구리에 창을 찔려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1%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 올라가셨잖아요. 죄값 치른 적이 없잖아요. 요만큼도 채찍질을 맞은 적이 없잖아요. 칼에 찔려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요만큼의 공로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100%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고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법적으로만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끝낸 게 아니라 법적으로 뭐냐? 양자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거를 보증하실까요? 양자된 것, 우리가 양자되어 하나님의 자녀여 곧 상속자가 되었음을 누가 보증하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뭐 하신다? 증언하신. 그렇습니다. 누가 보증이 되신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셨고 입양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양자됨이에요. 근데요, 대부분 여기서 끝이에요. 대부분 구원을 여기로 단편적으로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부분 끝난 것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자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점점점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아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 고아가요 늘 구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 고아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죠. 홀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고아. 어느 날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어느 날 누구를 만났냐? 너무나 능력이 많은 어떤 신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신사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여러분,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신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나의 양 아들로 삼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삼았다. 근데 집에 갔더니요, 집이 대궐이야. 집에 갔더니 뭐또 수발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너무 좋은 집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렇죠. 배고프면 이제 뭐 하면 되죠? 밥 주세요 하면 돼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이가요, 오늘부터 내가 뭘 먹고 살지? 그래서 또 집을 잠깐 탈출해가지고 또 가서 동냥하고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는 삶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매일 한다. 아니, 양자 됐는데. 그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삶이에요. 근데 그러고 싶을까요? 그런 마음은 들 수 있겠죠. 왜? 습관적으로 매일 하루하루 동냥하면서 살았으니까.
생각은 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갈까요? 뭐 한 번쯤은, 뭐 한 달에 한 번쯤은 그래. 한 번씩 한번 마실 나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매일 나가가지고 동냥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하죠. 여러분, 양자됨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흔적이 남아서 맞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속에 계속 머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어떻게 하시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에. 여러분, 그 말이 내가 어떤 노력과 힘으로 또 뭔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나를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는 삶으로,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어떻게 되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멈춰 있지 않아요, 생명은.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끝까지 뭐 하세요?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 전체에 31절 3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것도 사망도 죽음도 천사도 뭐를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이신 성자이신 성부 성령이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역사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양자됨까지 아는 분들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물론 머리로 이해되지만 이해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데 이해로 끝나겠습니까?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종교 생활하는 분들 변화가 없어요. 삶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인 겁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에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뭐가요? 갈급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급함이 계십니까? 진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죄를 지었다? 거리낌이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한없이 뭐 하고 싶어요? 숨고 싶죠. 난 아담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부끄러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단계에 이르냐?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영화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속한 자는 그러면 뭐죠?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넘어질 수도 있고, 물론 때로는 세상에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고요.
주님이 또 건져내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셔서 어디로요?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단편적으로 아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의 법적 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온전한 구속의 날까지 담보이신 성령에 의해 보증되었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양자됨이 구속의 날까지 인쳐진 것에 대한 담보와 보증으로 주어졌고 그들에게 하늘의 유업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목사님 바빠서요. 아니라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바빠도 주님 찾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아무것도 감각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저는 인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미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네?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잖아요.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잡초. 뽑아도 사라지질 않아. 아무리 뽑아도요, 또 하루만 지나면 뭐 있어요? 또 나 있어요, 잡초. 여러분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매일 일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잡초 뽑기예요. 맨날 나가가지고 미치겠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22살에 군대까지 와가지고 내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지금 이걸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매일 뽑아도 계속 나요. 얼마나 생명력이 질긴지. 여러분 생명력은 그래요. 잡초는 아무리 여러분 위에를 잘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근데 그 뿌리째 뽑아도 뿌리가 다 안 뽑혀요. 실처럼 돼 있어가지고 또 끊겨요. 그러면 또 자라요, 거기서.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끝까지 살아남을 생명력은 잡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뭐 한다고요? 살아남는데요.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꿈틀거림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데 어찌하여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 건가? 여러분 왜 이 축복을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계시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요, 그 말씀을 전파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인가예요. 여러분, 목사님 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고백도 포함이지만 구원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으로 유혹과 미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을 할지라도 내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서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겐 지금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상태예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가 성령의 역사와 플러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갈급해지냐? 말씀에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당장 안 될지라도, 지금 뭔가 자꾸 놓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 한켠에 100번 중에 한 번은, 아니면 1000번 중에 10번은 그 마음이 들고 말씀 앞에 쓰려고 애쓰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원은 내가 반쪽짜리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게 구원일까? 고민해 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회심했던 적이 언제였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너무 즐거운, 아침에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몸소 내가 단장을 하며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을 오히려 깨우며 같이 갑시다 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나머지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해서. 그런 날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고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삶을 돌아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잠시는 머물 수 있겠죠. 잠시는 속을 수 있겠죠. 잠시는 물들 수 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게 즐겁고 그게 좋아서 거기에 계속 머물 수가 없다고요. 생명이 어찌 머물 수가 있어요. 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항상 마음에 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반드시 하나님 자녀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요, 뭘 선택하고 판단하냐? 중요하잖아요. 뭘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근데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구원받은 자에겐 들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묵상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알면서 속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A와 B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과연 나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실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예, 뭔가 오해를 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마음에. 근데 이게 과연 내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 당장 이렇게 딱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왜? 오늘도 집사님 그런 기도 하셨는데, 나의 생각보다 누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세요. 성경 그 주, 돌아오는 주에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탁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으로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본문도 또 그런 본문이었어요. 뭐해라? 용서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너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너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오해를 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해지고 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분은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회복됐어요. 최근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우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본인의 생각과 뜻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말씀을 끌어당겨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완벽하게 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끄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응답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안 놀라신답니다. 박 목사 왔어? 야, 네가 올 줄이야. 이런 게 없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에? 아니, 너 안 올 줄 알았는데 너 왔네? 또, 너 올 줄 알았는데 어찌 지옥으로 갔노? 안타까움. 성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에? 왜 그러실까요?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이미 다 뭐 하셨으니까?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뭐는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놀라겠죠. 제가 천국 갔더니 기대하고 있는 거야. 드디어 믿음의 누구를 만날 수 있겠구나. 딱 갔더니 그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 놀라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제가 천국 갔는데 그분이 안 계신다. 그럼 놀라는 건 누구예요? 제가 놀라겠죠. 왜?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아니에요. 확신도 들지만 열매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쪽짜리 구원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네.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니면 다시 믿어라 이렇게 뭐 하실 수도 있고요. 잘 믿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진짜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내 틀 안에 묶여 계시지 말고요. 내 틀 안에 또 하나님을 끼워 넣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반쪽짜리 구원관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여정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날까지 영화의 축복 속으로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구원받았다라고 안주하고 아무것도 없는 변화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